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2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굴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이스보셋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사무엘하 4장에 와서야 이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던 이스보셋이 죽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아브넬의 욕심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졌고 그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라는 둘로 쪼개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욕심에 벌어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결국 그 당사자였던 아브넬 역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결국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브넬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오늘 또한 아브넬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 역시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사람은 바로 요압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군이요, 군대 장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과 함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압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할 때 거기에 동조하거나 또는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고 나자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다가 다윗에 투항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한 다윗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면 또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따르는 자들이었다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선택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아래에서 군대 장군으로서 유대 사람들과 유대 병사들과 싸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동족 간의 싸움에 앞장서는 장군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결국 자신들이 손으로 세운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서 다윗에게 투항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결국 악인은 또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간 자는 끊임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머리를 굴려야 된다는 것.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고민하며 애쓰며 그렇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자신이 직접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됐던 사울이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둘로 나뉘어진 나라 속에서도 자신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와서 나라를 바치겠다고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고 난 뒤에도 또 두 장군이 자기의 왕을 죽여서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꾸려가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은 좀 더 안전하고 또한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내 감정의 스트레스를 내 감정에 소모를 하는 것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의 투항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원래 자신에게 주셨던 그 뜻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과거의 선택대로 또한 사울왕의 죽음을 자기에게 보고했던 그 이방 청년을 책망하면서 죽였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비록 7년 동안 적국의 왕이었고 또한 싸웠지만 다윗은 그 이스보셋을 죽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또한 그냥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것에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함께 이 이스라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함께 슬퍼하였고, 또한 후이 장사 지내고, 또한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평안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평안을 쟁취하기보다,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이 평안하다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안에서의 평안을 내가 꿈꾸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포기해야 할지 그 자리를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이 선이고 악이며, 무엇이 의이고 불의이며,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며 진정한 평안이며 진정한 행복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선택이 이 두 사람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이 유리한지를 머리 굴려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두 사람처럼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이, 기쁨의 기준이, 선함의 기준이, 참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게 되어 이제는 그것으로 이 세상의 상황을,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옳은 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내일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태 형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현태 형제를 사랑하시고 현태 형제를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현태 형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뢰함과 또한 사랑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내 박사명 자매,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또한 아내로서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지훈이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로 지금까지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부모의 사랑이 지훈이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시고 이때는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 오늘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기도의 소리를 오늘도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또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